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매를 낚이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농부에게 있어서 1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이 두 가지를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하나는 채움이고 또 하나는 심음입니다. 먼저 채움인데요. 이 농사를 지으려면 무조건 무턱대고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 될까요? 농사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물이죠. 물론 비가 오면 가장 좋겠지만 비는 농부가 원할 때마다 그렇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수지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 땅이 좋고 아무리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도 물이 없으면 전부 말라버리게 되고 갈라지게 됩니다. 둘째는 심음입니다. 물을 충분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농부는 아무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종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신중에 신중을 더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정성껏 하나하나 심고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 농사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또한 사용했는데요. 왜 이런 말을 우리는 사용합니까? 농사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농사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자녀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야 되며 또 무엇을 심어야 될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웅덩이가 아닌 샘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샘과 이 웅덩이의 차이점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샘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을 줍니까? 뭔가 차고 올라오는 샘솟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것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웅덩이를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웅덩이를 파서 물을 넣어 놓으면 그 물은 평생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점점 마르게 되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샘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웅덩이와 같은 인생이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만 샘은 물을 흘러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이 있고 샘솟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마치 웅덩이에 고인 물처럼 그 자리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냥 밋밋하고 조용하고 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 신앙은 점점 사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14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 곧 의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의인의 교훈이 생명의 샘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본인뿐 아니라 목마른 다른 사람에게까지 활력을 주고 생명력을 심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날마다 선을 행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도 이웃들도 덩달아 행복해지고 복을 받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시면 악인은 사망의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그물은 벗어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새나 또는 작은 짐승 또는 고기를 잡을 때 우리는 그물을 사용하는데요. 이 그물을 던져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장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그물을 보시면 단순한 그물이 아닌데요. 보시면 사망의 그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조차 복이 아닌 화가 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잠언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이 악인의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끌고 악의 구렁텅이로 계속 같이 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체험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와 동행하냐인데요.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옆에 서서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움직이고 함께 교제하고 더 나아가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데요. 보통 본인 성향에 맞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운동을 잘하는 친구와 놀다 보면 운동을 하게 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어울리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되고, 맨날 놀고 불량한 친구들과 사귀게 되면 우리 아이들 또한 그렇게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와 동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고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농사의 결과를 결정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썩어질 그 웅덩이 안에 있는 물이 아니라 날마다 샘솟는 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19세기 영국 산업혁명 당시에 이 타이터스 솔트라는 신실한 기독교인 기업가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의 영국의 공장지대는 검은 연기가 가득 차 있고 오물로 냄새가 심했습니다. 또한 그곳에 사는 노동자들의 삶은 마치 썩어가는 웅덩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같이 술과 도박에 떠들려 있고 질병이라는 그 사망의 그물이 매일같이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솔트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삶에 내가 생명의 샘을 채워 넣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을 공기 맑은 시골로 옮기고 모든 가정에 물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도서관과 공원, 교회를 세워주면서 지혜로운 자들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때 일부의 사람들은 이 솔트를 비웃습니다. 너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저렇게 거치고 저렇게 더럽게 사는 노동자들이 과연 관심이나 주겠니? 그들이 과연 변하겠니라고 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썩은 웅덩이 같은 그들의 내면 가운데 깨끗한 지혜와 신앙과 그런 마음들이 채워지자 그 도시 전체가 생동감이 넘치는 샘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범죄가 사라지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들이 채운 맑은 수질이 사망의 그물에서 건져내고 끊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맑은 샘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신다라는 사실인데요.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제 물을 가득 채웠다라면 밭으로 나가서 씨를 뿌릴 차례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어떤 믿음과 법칙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농사를 결코 대충 계산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 보시고 그 심은 대로 계산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비겁한 방법으로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보다 더 잘되고 잘 사는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보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편법을 썼는데 잘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 한가운데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볼까라는 그런 유혹들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악인이 잘 사는 것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으시고 악한 행위면 반드시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몰래 행한 선과 이 구제들을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과연 알고 갚아 주실까라는 것이죠. 이러한 심음은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복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심은 그 선한 씨앗이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복이 되어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본문에서 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새벽의 큐티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서 매를 맞으며 날마다 고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본인의 삶이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꿀 시간도, 재물을 쌓을 시간도 없던 것이죠. 하지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쌓은 그 재물들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십니다. 악인이 쌓은 재물이 곧 의인을 위하여서 쌓이게 된 것이죠.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혹 불의하게 모여진 재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입니다.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시는 분인데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잡초를 뽑는 일입니다. 물을 준비하고 좋은 종자의 씨를 구해서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곡식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잡초를 같이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초를 그대로 두면 잡초가 곡식의 영양분을 다 흡수해서 근처의 곡식들은 금방 말라서 죽게 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 불리는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가난한 벽돌 공장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비록 가난했지만 이 존에게 철저하게 두 가지를 가르쳤는데요, 어느 날 어릴 존이 길에서 주운 동전을 주머니에 넣고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그를 불러서 엄하게 혼을 냅니다. 아들아, 네가 오늘 심은 것은 동전 한 입이 아니라 도둑질이라는 씨앗이다. 이것을 뽑지 않으면 내 인생 전체가 재앙의 숲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눈물로 아들을 징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은 그 아들을 안고 간절히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큰 돈이 아닙니다. 단지 동전을 준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아들을 혼냈을까요? 이 아버지는 단순히 주운 것을 혼낸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에 익숙해질까 봐 그것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존의 아버지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매주 토요일 저녁에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가서 그 길을 청소하며 성전 사랑이라는 씨앗을 아들과 함께 심습니다. 존 워너 메이커는 훗날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때 매를 들며 내 인생의 잡초를 뽑아주지 않았다면, 그 헌신의 씨앗을 나에게 심어주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백화점의 왕 워너 메이커는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혹시 그 마음을 가득 채우지 못하게 방해하는 잡초들이 있으십니까?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당장 뽑아내야 합니다. 잡초가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잡초가 우리의 선한 마음을 뺏지 못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우고
무엇으로 심을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고 무엇으로 심으시겠습니까?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 안에 잡초들을 걸러내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잡초처럼 다른 사람의 영양분을 다 뺏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빨리 배를 채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공허하기 때문에 채우면 채울수록 항상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농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심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계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웅덩이에 갇힌 썩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샘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잡초와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며 선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 되며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 우리는 무엇을 채우고 우리 안에 무엇을 심을지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실을 다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